올해 그 첫 주중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제 26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6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놀라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 그 중에서도 지난 1호 예배 때 김성경 그 목사님께서 나누신 메시지 중에서 그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예,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자. 예. 예. 아, 예, 그 포인트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 저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좀 생각도 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전하면은 좀 감성적이고 스토리텔링 같은 느낌으로 했잖아요. 예, 오늘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예, 예,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가족이 조용한 가족인데 제가 이 원고를 막 쓰다 보니까 이 계속 뭐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도 그 예, 45분까지는 그래도 딱 맞출 수 있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중간에 아마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좀 오늘은 말씀도 좀 많이 보면서 예,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겁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말씀이요. 예, 오늘 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거요. 첫 번째 말씀은 이건가요? 예,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 이 말씀은 지난 30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잠시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예, 천사가 그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 총독 소르바벨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희망과 의욕에 넘쳐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포로 생활에 어, 몸은 고되고 또 마음과 정신은 아마도 이렇게 종과 같은 그런 정신이 되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살다가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는 그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통영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태주가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하게 돼서 졸업 여행 삼아서 이렇게 같이 갔다 왔거든요. 참, 잘 먹고, 제가 금음 체질이잖아요. 금음 체질은 해산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매년 가고 싶은, 예, 그런 곳이었습니다. 잘 쉬고 잘 먹고 관광도 잘하고 케이블카도 타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이 바람이 좀 보니까 케이블카가 흔들흔들하니까 예, 참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에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태주가 한마디 했습니다. 집이 좋다. 예. 예.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집이 좋은 곳입니다. 예. 집은 정리가 좀 안 돼 있어도 또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때로는 부딪힘이 있어도 기성전집, 예, 기성전결 아니고 기성전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집은 어쩌면 이보다도 더 소중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이나 휴가나 그런 걸로가 아니고 포로로 또 노예로 살다가 고향 집으로 아, 돌아가는 것이니 무엇이라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기쁨과 에너지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손을 놓게 됐거든요. 몇 년이나 됐을까요? 예, 16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예, 그 사마리아인과 페르시아 관리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마치 기존 시장 독점을 하고 있던 상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새로운 경쟁자, 그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그 공무원인 페르시아 관리들한테 그 뇌물을 줘가지고요. 예, 저들이 들어오면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도 안 낼 거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 영업 허가를 취소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장면하고 좀 비유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로비가 너무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그 6절에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은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오를 수 없는 그런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어원을 보면 힘은 군사, 조직, 경제력 같은 것을 뜻하고 권력은 재능, 정신력, 개인의 역량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높은 산과 같은 것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저기 개인적으로도 제가 나이대가 돼서 그런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지 좀 생각하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있지만 참 너무나도 미미하고 또 정말 산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자녀산이 있습니다. 또 부부 관계산이 있습니다. 예. 직장산이 있고 또 업무산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관계산이 있고 또 팀산이 있고 캠퍼스 산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도 넘기 어려운 그런 산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예. 이 문제들은 이 산과 같은 오를 수 없는 것 같은 산과 같은 이 문제들은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요 뒷부분이 7절인데요.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외칠 것이다. 방치된 성전은 참 되게 흉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들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고, 거미줄이 쳐 있을 수도 있고, 예, 정말 아마 그쪽으로는 이 백성들이 보기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찜찜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그런 16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정말 16년간 방치되었었는데 그 높은 산이었지만 성령님은 평지가 되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흉물 같은 성정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마침내 마지막 머릿돌을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머릿돌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건물을 다 짓고 마지막에 올리는 돌이 머릿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웠겠습니까?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는 머릿돌을 올려놓을 때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예.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혹시 법화경 아십니까? 예. 법화경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예. 들어보셨죠, 그죠? 그 출처가 법화경이라고 그러네요. 예. 우리 가끔씩 몇, 피곤을 잊고 예, 즐거움을 위해서 한 잔씩 기울입니다, 그죠? 예. 그럴 때가 1단계. 예, 2단계로 넘어가면 알딸딸해지고 어떤 사람은 했던 이야기 또 계속하고 예, 반복해서 하고 결국엔 통제를 못하고 계속 마시게 됩니다. 예, 3단계는 이제 주객이 전도됩니다. 중독이 되어서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 저는 필름이 끊겨본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세례받기 전에 음,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가보셨습니까? 6단계요. 아, 2단계요. 예. 1단계요. 3단계. 예, 우리 목사님은 3단계까지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이 되고 싶으면 3단계까지 한번. 예, 술에 취하면 나는 없어지고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헬라어 원어 분석에 따르면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뭐 문법을 분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헬라어도 모르고 그냥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입니다. 예,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아마 딱 보면 알 겁니다. 그죠? 성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은 예, 제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이 부분은 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그죠? 9가지 열매. 예. 그리고 예, 요거는 제가 다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전도의 권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산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이 우리 부산 교회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참 올해가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환상적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할 수 있을까? 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충만하다의 반대말이 혹시 뭐일 것 같습니까? 예, 결핍, 부족, 예, 빈약, 예, 예, 텅 빔,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충만해진다는 것은 물이 잔에 가득 찬다는 겁니다. 예. 물이 잔에 차기 전에는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텅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반 정도 차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훨씬 더 차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더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더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뭐 한 8, 90% 성령으로 차 있을 수도 있고, 절반 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얕게 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그 제가 만약에 이 그릇이라면, 이런 그릇이라면, 그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죄를 짓는다든지 막 그 나쁜 걸 한다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이러면 이 밑에 밸브가 있어가지고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차있던 성령님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잠깐만요. 그 명령처럼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오늘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 그, 그 우리 그 말씀 구절에 성령이라는 글자가 딱딱 박혀 있는 우리 눈에 팍팍 박혀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영적 갈망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면 간절하게 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목마르면 영적인 생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생수는 바로 성령입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생수, 곧 성령이 강물처럼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참 놀라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물을 기르러 갔는데 참 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의 갈증도 많았던 것 같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못 가고 한낮에 그 쨍쨍한 그 햇빛을 맞으면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갈증을 채워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 어, 성령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에 하나님 저한테 성령 좀 주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 구하라고 합니다. 뭘 구하라고 합니까? 예, 성령을요.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 작년 3월 달부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 구합니다. 예. 또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일상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님은 저한테 거의 느끼지 않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계속해서 좀 기도를 저도 해야 됩니다. 예. 다음은 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예. 시편 51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깊이 참여하는 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또 우리아를 죽입니다.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 그 다윗의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데려갈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 성령님이 떠나거나 우리 안에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가시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성령 임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 그건 혹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어, 예, 오늘 민정이 오늘 우수 학생 광민적 자매 예, 큰 소리로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좀 다른 것인데 예, 어쨌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가슴으로 또 이렇게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억할 때
성령님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이 영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기억하고 하길 수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곧 영, 성령이므로 그 사람은 성령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거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억하려고 애쓰고 또 너무 즐거워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다음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예. 순종하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인데요. 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예,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대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한 정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은 성령을 받는 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30절에 32절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위축시키게 합니다. 예, 이것은 성령 충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방해하게 됩니다. 예. 제가 아까 이렇게 항아리가 있는데 밑에 뼈는 밸브 이야기했잖아요. 예.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게 좀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악독은 좀 어떤 데는 선 마음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 마음 좀 가질 때 있잖아요. 예. 그냥 꽁하고 가지고 있을 때. 예. 격정, 분노, 말다툼, 비방, 악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또 이런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친절하지 않는 것, 또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을 방해합니다. 예, 대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말씀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예, 말씀에 보면 다 성령으로 박혀 있죠, 그죠? 예,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맥상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내용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묵상을 해보시고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여기까지는 다 못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전도의 권능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경적인 구체적인 방법 아까
뭐 보니까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영적인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마시며 예수님을 믿어라. 예, 이건 좀 약간 제가 그냥 명령형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성령을 직접 주십시오라고 구하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구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순종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